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빛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들려줄 적에 하나님 들려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의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서 인생의 최고입니다. 오늘 인생이 최고인 사람들이 얼굴이 왜 이럴까? 다시 당신을 만나서 오늘이 인생이 최고의 날입니다. 소년업권사에 사람 잡아먹겠어. 사람 잡아먹겠어. 안 봐서 몰래 안 본 게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등대하고 떡상을 좀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제 나눠 드렸죠.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사용하여질 여호와의 절기 내용이에요. 아,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레위기 23장 하고 같이 읽으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과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초실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그리고 나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오늘 안 보고 집에 가서 보고 수요일날 갖고 와서 보는 거니까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집에서 심히 고민하면서 많이 쳐다보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 오용제도 끝났으니까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알겠죠? 오늘은 등대부터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아침에 밖에 나와 있는 그 보여지는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급을 집게와 들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갈보리 교회에서 만들었던 등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꽃받침이 있고 요 위에는 꽃으로 요게 꽃받침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꽃받침 위에 꽃들의 형상의 모습, 이쪽까지 해서 세 줄기가 나오고 저쪽까지 해서 세 줄기가 나오고 꽃 잔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 요것이 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꽃 잔 살구꽃의 꽃받침은 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각 감람류를 갖다가 채워 넣어 가지고서는 성소 안에 등대에 불을 켜서 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 정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었다. 등대에서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건 정금 1달란트 쳐서 만들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 이게 한 정금의 달란트의 무게가 나가는 등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이야기할 적에 살구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적에 굳이 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것이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번역상으로는 살구꽃이 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먹는 견과류, 아몬드 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 따라해 봅시다. 성막은 모래바닥 위에 짓고 성전은 금바닥 위에 짓는다. 권사님들은 뭘 얘기해야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금바닥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다니까? 금바닥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다니까? 네? 아니 집에 그렇게 금이 많아요? 응? 아니, 지난번에 저기, 최영희 권생 여기 금목걸이 기다란 거, 하고 다니더만, 그거보다 더 많아, 이거보다? 절대로 없지, 그죠? 근데,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땅바닥에 있고, 주위에 성소를 둘러치고 있는 널바는 금을 덧입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둡더라도 들어가서 등잔 위에 등대 위에 불을 비추면 그 주변의 널판에 금이 입혀져 있는 거하고 반사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밝아지겠죠. 그래서 어제 내내 1달란트가 보통 45kg에서 65kg 되는데 한 돈이 3점 몇 g인가 제가 잘못 봤나 하여튼 간에 그거를 계산기로 하루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 이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좀 부탁 좀 할까 했는데, 누가 좀 부탁을 해서, 권사님 한번 좀, 누구지? 박진성 권사님, 계산 좀 한번 해갖고 와보시오, 다음 주에. 65kg인데, 한 돈 시세로 했을 적에 65만 원이니까, 한 돈이, 3g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마무시한 가격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소 안이 아무 창문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
등대의 빛 때문에 살짝 데워지게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물두멍에서 수족을 닦고 난 다음에는 성령 받기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적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분명히 지나가야 돼요. 그것은 등대를 통해서 세상에 성령 받은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떡상을 통해서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로 오늘 아침 설교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깊이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케이스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성화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5년 믿어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5년 믿은 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5년, 10년 믿었어. 와, 야, 대단하지 않아요? 30년을 믿었어. 대단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몇 년 믿었어요? 생각이 안 나? 너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실상은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되고 성도가 대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드러시에서 보게 되면 정금한 달란트 뭐에서 만들었다? 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부어가지고선 끄집어낸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놓고 계속 두드리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할리학과 부살레가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망치 하나 가지고서는 뭐예요? 계속 두드리죠. 아무리 찾아봐도 화질이 제일 좋은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은 지금도 놀라지 않는 게 나는 더 놀라는데, 이 꽃받침을 쳐서 만드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놀랄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 난 더 놀래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때린다라는 거예요. 계속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서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고 찬양했을 때에 그 정결한 마음을 달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결한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알고 있으면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삶의 수정이 있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입에서 먼저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미안해. 성령 받은 사람은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미안해. 내가 죄 지은 걸 알고 저 사람한테 좋지 않은 결과를 보내줬다고 한다면 그냥 뭐 어깨에다 힘주고 뭐 해먹고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지 뭘 크고 하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한테도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말이야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요렇게 말한 거는 실수한 것 같아. 요거 내가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게 이야기할게. 이 사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겠죠. 야, 쟤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약 먹었냐, 쟤?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정상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잘못돼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 근데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작정 이야기할 적에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건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간격을 두고 사람에게 토설하지 말고 누구에게 토설해라? 하나님에게 토설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아이고 저놈의 인간, 자기만 화병 나. 자기만 화병 나고 자기만 스트레스 받고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와라? 교회 와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세상 팔도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또 보고서는 가는 거지. 죄는 저 사람이 줬지만 내가 굳이 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법칙.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 등대는 쳐서 만들려고 했는데 모세가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만들 때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게 바로 이 등대예요. 왜냐하면 이걸 두드려서 만들려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철 같은 거 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그지? 쪼물딱 해서 만들면은 이쪽이 더 굵고 칼을 꼭 만들면 이쪽 팔이 또 굵고 그걸 또 뭉겨가지고서는 또 만들면 이쪽 다리가 더 굵고 그런데 쳐가지고 만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빛을 발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왜 꼭 맞아야 됩니까? 여기서 맞아야 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안 돼요. 사람은 자기의 악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스스로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저도 악한 본성이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악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봐, 자기들 얘기할 땐 얘기 안 하고, 내 얘기할 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랬고,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받으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깎여지면서, 다듬어지면서, 얻어맞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맞지 않고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보니까 맞지 않고 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맞아야지 변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적에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자, 등대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빛을 발해야 되죠. 빛을 발한다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오중지김에 대한 원고를 만들고 PPT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불현듯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는 있지만 가서 재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PPT를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6개의 과목이 23카트씩, 긴 건 26카트씩 해갖고 나왔는데 일주일 내내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제가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목사의 사명은 말씀 준비. 나만 사명 감당하는 걸 아멘하지 마시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 감당. 원로 장로님은 무슨 원로가 써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원로예요.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는 오빠라고 부를 때까지는 나를 절대로 나를 오빠라고 부를 때까지는 목사님 나 그냥 그만둘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아니면 가서 애를 하나씩 낳아서 교회에 부흥을 시키든지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무조건 사명 감당. 맡은 바닥에게 주어진 속장님, 인도자님
빛을 발, 야, 저거 뭐, 저 교회에 나갔더니 뭐, 속장, 석회냐, 거기 장이래, 무슨, 장인데 뭐가, 좀 깜짝을 저래. 그런 소리 들어봐. 나는 괜찮아요.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늘 충만해져야 돼요. 등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감난율을 공부해요. 그래서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가 저기 제천에 있을 때도 아침 새벽 기도도 해보고, 저녁 새벽 기도 이제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야, 그거 보통 일 아닌데. 새벽 예배는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여는 기도, 저녁 예배는 하루를 닫는 기도로 아침에 했던 거 똑같이 하는데, 1년 해봤거든요? 장난 아니야. 우리도 내일부터 해볼까? 예? 예? 아니,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고구마를 캐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 그죠? 대파를 심어서 뽑아내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고추를 따면서도 고추가 잘 됐네. 이것만 보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고추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한지희 집사님, 야, 정읍에서 올라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저 문경에 가가지고서는, 문경 어디 아닌지 알죠? 거기 가서 고추를 사가지고 올라와서 그걸 또 까서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일은 너무 많은데, 좋은 거 고추를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 전화 왔는데, 목사님 나 또 속은 것 같다고, 고추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서 왜 그래 집사님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랑 전화하다가 뒤집어가지고 저기 푸대자루를 풀어놨더니만, 나 됐다, 큰 고추들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기분 쫙하는 거예요. 고추를 만져도 또 고구마를 만져도 내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서 성령 기름 받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드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거 옛날 버릇 나온다고 또. 네? 네? 괜히 그 소주병에다가 그 숟가락 넣고 성령 이게 이렇겠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그 안에 마음에 가득 성령님을 채우세요.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분명하게 설명했는데, 삶의 목적을 한 가지만 참된 것으로 가진 사람,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중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해물을 없애고 사는 사람. 주바라기. 왜 이렇게 해바라기는 심어놨는데 해바라기 꽃은 안 피는지. 저놈의 해바라기가 왜 안 피나. 그랬더니 엊그제 보니까 6개가 폈네. 오늘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해바라기는 역시 해를 봐야지 해바라기지.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되니까 주바라기가 되든지 하바라기가 되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다 할 거면 못하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기도로 승리하고 체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밑에 아래서 지도를 받느냐? 담임 목사 지도 아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체험을 하는데 막 아무 데 가서나 체험, 은사 경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적에 목숨 거는 게 뭐냐? 목사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방언 통변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지난번에 기도받아 보니까는 뭐 이쪽이 허리가 안 아파야 되니 아유 그냥 뭐 다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누구 기도해 줬더니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니까 옆으로 지나가도 몸이 나아서 좋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제가 그걸 아나? 저는 모르지. 그죠? 내일부터 줄설지어다. 그래서 기도받자. 언제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 무조건 성경 봐야 되는데, 동화책 읽듯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토라 포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모세오경을 봤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눈으로 보게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힘이다. 잃어버린 사계를 향해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있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해놨어. 그리고 그걸 다 싸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걱정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진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고서는 교회 나가는 순간에 아유 걱정돼 죽겠네 진짜. 이거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그대로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표기도 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강명식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강명식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들어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들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찬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본이 되니 감사합니다. 그럴 걸, 이럴 걸, 저럴 걸. 그래서 이런 껄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껄껄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 껄껄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혓바닥만 있단 말이에요. 말만 많은 사람들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기름 부심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필리핀 목사님들도 오중직임 처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그 사역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게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다음 주에 오시는 박연영 선교사님이 그걸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느헤미야 강의하고 난 다음에 자 성전을 가르쳐 줄까 아니면 오중직임을 가르쳐 줄까. 그래서 성전은 뭐다 오중직임은 뭐다 설명을 해줬어요. 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중직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해도 능력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일을 거기서 풀어 헤쳐가지고 왔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저 필리핀에서 들을 거예요. 아멘 소리 하나 안 하나. 예. 찰스 피니 목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위선적인 생활. 요거 회색 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육지에 대고 한 발은 바다 가지 위에서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배는 떠나가는데 발은 육지에서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발행이가 벌어져서 쏙 빠져버린다. 정박한 생활. 예수 믿으면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탈무드 유머에서도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적인 농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옛날에 차만 타면 흔들어대면서 이런 성적인 유머를 많이 해. 안 그래요? 선생님들? 하도 안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유 감사해라. 야 진짜 진짜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갈고리에서도 그렇고 다 그랬지만은
기도할 적에 너무 은혜 받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 이게 어디 놀러 가면은 차만 탔다 하면 사람이 돌변해 권사님이 어? 돌변해 돌변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경박한 그런 언어 중에서도 성적인 음담 패설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민족성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교만한 거. 교만은 탐욕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회개 안 해.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안해. 미안해. 자,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미안해. 이럴 적에 한국 사람은 또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미안해.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의무를 소홀히 한다. 여러분, 이건 조금 여러분들 시험들 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의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예배 의무. 거기에는 기도와 말씀 보는 의무고 하나는 헌금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늘 강조하잖아요. 돈이 있어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임하면은 그 헌금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 있음? 목사님, 그래도 돈은 아깝지 않나요? 돈 얘기만 하면 하여튼간에 그냥 전부 다 조용해. 예? 헌금 드릴 때 제가 돈 이렇게 반 접어서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셨죠? 반 접으면 안 돼. 우리가 거지한테 돈을 적선할 때도 1,000원짜리를 접어서 주지는 않아. 목사님, 500원짜리 던지는데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대.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여기까지 내다 다시 먹기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안 해.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목사가 돈을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게 다른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목사님이야 할 말 못하니까 저 목사님 시켜서 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었어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관임 목사가 가르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해.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세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돈 중에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돌아가시거나 죽으실 때에 통장을 가져가실 분들 있으신가요? 예? 그 보안 카드 가져가셔야 되나? 예? OTP?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험 받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줄기 하나에 가지 6개, 3개, 3개. 육된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중심 딱 잡고 있는 거.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 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게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왔죠? 이거 다 죽었었어. 다 죽었었냐 뭐예요. 하늘 집사님 갖고 올 때 다 갖고 오라고 했어, 제가. 물 열심히 줬어. 그래갖고 가지를 필요한 거는 없는 거는 다 잘라버리고 나서 물 주면서 그랬어요. 주여.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주여. 전부 다 잎사귀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떡갈나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나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컸네. 저렇게 컸네. 그래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혼자 낑낑 매면서 아까. 여러분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너희들은 뭐죠? 어?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 다음 주에 뵈어요. 그렇지 않죠? 네, 다음 주에. 네. 그거 얼마나 저기 은혜요. 그죠? 여러분 붙어있길 바랍니다. 연소, 불을 붙였으면 끊어뜨리지 말아야지. 다시 딱 기분 좋은 적에는 그냥 훅 올라왔다가 기분이 나쁘고 은혜를 못 받고 자기가 힘들면 그냥 그 뭐예요? 촛불 끄는 것처럼 쑥 꺼져버리고.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양은 냄비에다 끓인 거게 맛있어요. 그 곰국 끓이는 새가 아마 가만히 낸다. 가마솥에 끓인 게 맛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가? 에? 가마솥이잖아, 가마솥. 어? 가마솥, 그죠? 우리 작년에 그 저기 반골 그 엉덩이 뼈 소 사다가 권사님이 저기 뭐 가마솥에다가 끓여갖고 뽀얗게 먹었던 거 기억나요? 마치 안 먹었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양은 냄비에 끓여봐. 절대로 그거 나오지가 않아. 한 번 좀 타오르면 믿음이 좀 길게 가야지. 은혜가 길게 가야지. 무슨 떡볶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훅 먹고 없어져 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닮음, 살구꽃, 제가 아까 무슨 꽃이라고 그랬어요? 아몬드꽃. 아몬드꽃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 초실절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살구꽃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완전의 법칙은 이야기했어요. 점검의 법칙. 등불이 꺼져 있나? 켜져 있나?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요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가?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평, 원망이 제일 먼저 나와. 두 번째, 피곤해서 자는 것과 불평, 원망해서 자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것도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셔서 제가 잤는데, 목사님 그런 말에서 서운해요. 이러거든요. 천만에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피곤해서 자는 건 진짜 잘 자는 거야. 우리 형교 지사님 봐. 맨날 잘 자잖아. 지난번에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 가서 잠자는 게 세상에서 제일 푹 잤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상견이 씨한테. 계속 좋으니까 교회 가서 그런 어저께 만났어. 그래서 집사님 이제는 와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랬더니 추석 끝나고 목사님 가야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추석 와서 또 자도 된다. 또 자도 된다. 그렇게 자는 잠은 병든 잠이 아니야. 영혼이 병들면 그냥 잠자. 안 들어. 안 들려. 눈이 안 마주쳐.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초롱초롱 빛나야 돼. 눈이 안 마주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봐. 좋아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안전한 사람? 당신 생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 생각. 보기 싫은 사람은 곁에 있어도 저쪽을 쳐다보고 왜 권사님이 싫다고 그래? 네? 봐야지 봐야지. 설교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 통로가 시작되는 게 목사님하고의 관계예요.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이게 참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들이 잘못을 첫 번째로 했던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 일방적인 실수는 없어 절대로. 목사님은 막 이렇고 막
본인도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다른 거 욕심내지 않은데 세상에서 하나님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삶을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 앉아있어도 고구마 캐면서 나는 오늘 교회 갔는데 막 이런 마음. 그 간절함이 나밖에 없네. 나는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말이야. 이런 마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간절해서 나 부장님 생각이 하나님 생각 나야 돼. 하나님 생각. 그죠? 아, 오늘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알고도 이끌려가는 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취약점을 제일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의 또 약점을 더 잘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져. 돈 문제면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건강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심장 검진하러 갔잖아요. 모르지 권사님들. 갔잖아요. 내년 3월달에서. 지난번에 딱 했는데 이 콩팥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막 얼마나 겁을 주는지 제가 속으로 그랬죠. 콩팥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다 찾아보니까 의학 용어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새벽 때마다 여기를 붙잡고 하나님 내 콩팥 하나님 콩팥 하나님 콩팥 내 콩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아지게 해주세요. 좋아지게 해주세요. 의사가 나하고 뭐라는 거래? 콩팥이 좀 좋아진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의사가 그럼 하나님인데 내 콩팥 하나님 콩팥 근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얘기 끝나고도 아픈 일 선언 주세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이 또 그냥 한번 그냥 기도하나 보다. 이게 아니야. 완전한 마음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난 되니까. 애 낳는 건 모르겠어. 그런데 몸이 낫는 건 난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치유받아요. 그때 굉장히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연화 7개는 빛을 같이 발해야 돼. 여선교회 다음 주 원래 여선교회는 우리 교회는 누가 여선교회야? 권사님들? 여자가 여선교회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 들어온 여자들은 다 여선교회고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뭐예요? 남성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를 경험하는 거죠. 연말 되면 당회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당해야 당해. 아따 당해. 목사님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전화 와. 빠른 사람은 2달 전부터 와. 목사님 나 제발 인도자 시켜. 오빠랑 술래까지 안 된다니까. 그래? 나 좀 이 속회 안 가고 다른 속회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좋아. 이게 목사님 한국 거야. 그러거든? 생각해봐.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서 산다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거기 가서도 속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거기 속회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속회가 있어, 분명히. 그죠? 안 가봐서 모르죠? 잠깐 갔다 보니까 있더라고. 어? 근데 거기 가서 여기서 훈련이 안 되는데, 목사님, 나 저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안 돼서 안 갈래요. 그게 아니야. 여기서 훈련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훈련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 미워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저 인도자 바꿔주세요. 저 속해 가는 대로 갈게요. 아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마요. 이거 안 하잖아. 하지 마요. 그리고 속해는 꼭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천국 가봐. 저쪽에 가서 부층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 사람들 누군 줄 알아? 교회 오면 주택에서 혼자 노는 사람. 천국에 가면 또 있다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권사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가야 돼. 가야 돼. 응? 무형의 법칙. 소금. 요즘은 뭐 용용소금이래나. 육용소금이 뭐죠? 용용소금이래나?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 같지 않은 소금이 있대. 그래서 그거를 뜨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은 그 몸에 그 미네랄이 싹 들어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걸 먹고 시작하면 그렇게 좋대. 근데 그 소금이 그렇게 비싸대. 근데 그런 용용 소금이라 할지라도 용용 소금의 가치를 모르면 그건 그냥 소금이야. 그거는 물 타가지고 약처럼 먹는 소금인데 아까 그거를 그냥 김치에다 넣어버리네. 프라이를 하는데 계란 후라이에다 뿌리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지. 지금 여기서 벌써 용용소금이 뭐지 도대체 무슨 이 무슨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좋대. 아직도 저는 안 먹어봤어. 우리 집에 있는 여자만 먹지. 나보고 먹으라는데 저는 맨날 까먹어. 맨날 까먹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나가서 이 짠맛 떼야 낼 사람들이 짠맛 내지 않고 갔는데 이상한 맛 낸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는 아니다. 소금은 소금 나와야 소금이다. 소금은 소금 나와야 소금이다. 한 번은 두루치기를 하는데, 그냥 분명히 저기 고추장하고 이게 설탕을 넣는데 황색 설탕인 것 같아갖고 이렇게 좀 간을 제가 했거든요. 아따, 이 황색 설탕이 아니라 그 뭐지냐, 저거 사탕수수 설탕을 넣은 거네, 내가. 달아서 못 먹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이 신앙생활에 비슷한 거는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떡상. 자, 떡상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누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말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내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떡상 뭐야? 재료는 뭐? 조각목. 지난주에 조각목, 왜 조각목 다듬는지 설명드렸었죠? 모르시는 분 유튜브 다시 보시고, 조각목이라도 정금으로 쌓았다는 거. 그리고 이 떡상은 이렇게 드는데 채가 있어가지고 들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채도 여러분 뭐예요? 정금. 금고리도 끼는 것도 나금. 단지 떡은 12덩인데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요 식양이 조금 달라지기 전에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 턱이에요. 턱. 요 부분이 나무 턱 위에 틀이 되는 거죠. 요것이 금태가 되는 거예요. 요 자체는 떡상의 본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금채를 이렇게 끼는 거죠. 이게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뭘로 만들었다? 금으로 입혀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성소 안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옆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금으로 널판들이 다 쌓여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그림자가 여기에 비추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 성소에 들어갈 때 레인들은 뭐 입고 들어간다? 하얀 세마포 입고 들어간다. 이 앞에서 옷을 멋있게 입고 있는 남자는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이 레이파들이 이 아까 등대 배웠던 거를 이렇게 관검을 하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는 거예요. 떡상 안식일마다 계속 새 것으로 바꿔놓아요.
우리 대제사장 아저씨는 뭐를 하고 있느냐? 분향단의 향이 올라오게 계속 지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분향단 얘기할 텐데, 이스라엘 딥나파크 안에 들어가 있는 떡상의 모습인데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자, 지금 이거는 성막의 떡이고, 떡상이고, 이거는 말씀 모형으로 봤을 때 성전 떡상이 되기도 하면서 성막의 떡상도 이런 틀로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원해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접 떡받침이 있다라는 얘기는 큰 사발이 있어가지고 떡을 집어넣는다. 쉽게 얘기하면 카스테라 만들 쪽에 카스테라 그 틀에다가 놓죠. 그죠? 그런 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 히브리어로 카프, 손바닥만한 작은 종지. 요것은 뭐예요? 요런 사이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부은 떡을 옮겨 넣는 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있고, 그 틀 위에 떡을 구울 수 있는 진짜 틀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떡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종류를 이렇게 6개씩 쌓아놓고 위에 하나 종지 뒤에 올라가 놓고 숟가락으로 이걸 떠서 찍어 먹고, 요거는 본문에는 없지만 이게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지지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떡상이 성막 자체 내에서 보았을 적에는 매우 복잡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성전 쪽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막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의 안에서 떡상을 준비하는 진설병을 바꾸는 모습이죠. 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가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덩이를 10분의 2해봐. 2줄로 한 줄에 6시. 유향을 한 줄 그 줄 위에 두어. 화제는 태워서 드린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해라.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라는 게 물로 따지면 4.4리터. 우리가 밖에서 지금 먹고 있는 물이 1.5리터짜리. 그러면 3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떡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호떡 크기가. 그래서 시띠나무로 아카시아, 그 시띠 가시로 된 것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뭘로 반죽하냐? 기름으로 반죽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수족을 닦아서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면서 이제는 떡을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안식일마다 새떡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나 예배 드렸어. 이번 주일은 안 드릴 거야. 왜? 지난 주일날 드렸으니까. 아니, 우리는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한 번 내려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그래서 주일은 매우 중요하다. 주일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날이다. 그래서 떡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 여자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떡이다. 분명히 나왔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가 잘 들었으면 은혜가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묵시예요. 로고스고 진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묵시와 계시에 다른 점이 뭐였어요? 자, 그게 딱 맞는데 정확하게 더 얘기한다면 묵시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지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의 묵시인데 그 묵시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트랜지션을 읽으며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묵시받았네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묵시받은 그 모세의 묵시가 나의 삶의 오늘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을 지탱하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물어봐야 돼. 예수님, 이 말씀이 뭐지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이게 습관처럼 돼 있어야 돼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상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좋은 말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설병. 진설병은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을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칙도 있는 거예요. 뭐냐? 고운 가루로 만들어 먹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떡 하나 만들고 빵 하나 만들려면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빻아가지고 또 그거를 또 만들어서 반죽해야 되고 기름으로 하는 것처럼 소화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소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 말씀은 내 안에 레마가 되어야 된다. 그럼 레마는 뭐예요, 목사님? 저 말이 내 말이에요. 레마가 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로고스 진리 변하지 않는 거. 레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된 제자들 사이에서 이것저것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레마로 받아먹으면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일도 믿음대로 살리라. 믿음대로 살리라. 무너져도 나는 다시 일어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제 원칙. 빵은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근데 자꾸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족들이 먼저 와가지고선 종들은 일하고 오니까 먹을 거 싸갖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가는 거야. 종들은 예수같이 믿지만은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정리를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성교회가 주관해야 될 때가 있고 각 소개해야 돼.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먹고 가는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먹고 나눌 적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밥은 진짜 맛있다. 교회 밥 먹고 큰아이하고 교회 밥 먹지 않고 큰아이하고는 다르다. 교회 밥을 먹어야 된다.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목사님이 먹는, 교회에서 먹는 그 쌀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성미해요, 안 해요?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네. 목사님 그거 저 가을에 가서 그냥 2푸대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그걸로 땡치죠 막.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미는 물론 옛날에 성미는 사람들이 각각 지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달씩 뜰 적에 그죠? 뭐 쌀이 썩다 보니 요즘 쌀에는 돌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은데 성이 뜨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도시는 쌀이 추수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성미 헌금을 내가지고 저한테 한 달에 줬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성도님들이 쌀을 주잖아. 너무 좋지. 근데 1년째 왔을 때는 성미통에 성미를 잘 넣더라고. 2년째 됐는데 슬그머니 없어지더라고. 어? 그래서 벌레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미 담당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것도 목사님 벌레 생겨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차려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걸 가르쳐야지. 무슨 흥부 마누라야 그냥 주걱으로 한 대 때려가지고 이거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승리가 있으면 물론 승리가 이렇게 풍부하면 성도들끼리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리가 더 풍부하면 뭐냐? 가난한 자들 고아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쌀 우리 한 부대씩 있으면 갖고 오세요. 지금 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라면 트리를 만들어. 라면 박스로 해가지고 트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라면 안 먹어 사람들이. 힘들어도 라면을 안 먹더라고.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셔.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시고 그냥 얼마나 저한테 집사람한테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직도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가운데에서도 성미가 없어서 못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이번 때는 우리 떡만 나와가지고 떡 많이 나온 거 먹고 좋다고 가져가지 말고 어? 떡 우리 교회는 떡 그저 다 그러니까 쌀을 좀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이 여기 이런 시골 교회는 줄 필요 없어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정말 쌀 사서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원칙. 거기 떡에다가 자꾸 이것저것 넣으면 안 돼. 요즘은 곡물빵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치즈도 넣고 뭐 소금빵이라고 해서 소금도 넣고 막 그러는데 진설병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지. 어떤 그 철학자 키케르라고 나도 아는데 원사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키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교회 와서 그 얘기 못하네. 목사님이 그 얘기 못하라고 성도들은 그 얘기 못 알아들어.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서울에서 제가 박원순 시장 한번 설교하다가 동성애 하는 거 얘기했더니 젊은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박원순 욕했대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 뭐 나는 그래도 동성애는 절대 찬성 못한다. 그랬더니 언제 연락이 왔더라? 몇 년이 지나가지고서 거기도 제가 줄에 섰거든요. 줄에 나가지고 애기도 못 낳은 거 그냥 그거 시어머니가 애기 좀 낳게 해줘야 돼 목사님. 내가 무슨 섬신아미도 아니고 맨날 와가지고 그냥 기도했는데 또 애를 가졌네? 근데 애 낳는데도 박원순 얘기하니까 싸더라. 사람은 못 믿을 대상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연락 왔어. 목사님, 내가 그때 참 어리석은 짓 했어요.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실수했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집사람한테 전화 왔어. 나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도 용서하는 거죠. 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탁 나오잖아요.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 이거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잡족이 왜 따라 나왔느냐? 오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애굽 땅을 갖다가 완전 진멸했네. 야, 이참에 나도 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거. 또 이방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은 사람이 문제야. 다시 성령 받은 사람, 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받은 거 아니고 저것도 받은 거 아닌 사람이 문제라니까. 네? 이게 불분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욕심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품의 이런 사모함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바른 길. 그래서 항상 떡하고 등대하고는 이 앞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손 닿을 만한 거리에. 왜? 빛이 있어야 떡상에 있는 떡을 집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성령 충만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 먹을 적에는 여러분 떡을 잘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름으로 반죽해서 기름으로 함께 두었다가 기름으로 함께 먹는 거죠.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12월 25일 날 성탄절 떡 한 거 알아요? 권사님들 그때 무슨 떡 했어? 뭔 떡이더라? 방망이 떡? 그때 김정일 장로님네 모여가지고 들깨로 해가지고 들깨떡 만들었잖아. 저 태어나가지고 처음 먹어봤어. 그런 떡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 그러니 그런 떡을 처음 먹으니 그 떡이 얼마나 꿀떡같이 맛있겠겠어. 그러니까 들깨하고 버무리고 거기에 그냥 온갖 뭐 별로 안 들어가더라도 그 신기해. 아, 어제 또 내가 실수했잖아. 들기름이 아까 뭐 참기름이 깻잎에서 나는 줄 알았어. 나는 그거 아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모님도 알죠? 어? 장모님도 알고 계시구나. 나만 몰랐네. 난 참기름이 깻잎에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네. 사람은 늙을 때까지 배워야 돼. 어제 배운 게 그거. 여러분, 계속 버무리면서 계속 맛있게 먹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로 전하는 건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면 성령 충만히 받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으로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만 잘 버무리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잘 버무려서 먹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의 원칙. 등 앞에서 먹어야 돼요. 어두운 데 가서 먹으면 안 돼. 전영록이 불렀잖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이러면서 이제 어두운 곳에 가서 밥을 먹지 말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거죠. 이단들이. 예? 사이트가 십중포이고 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우리 권사님 서울에 한 분이 그래가지고 뭐 토장한 거야. 목사님 저 신천지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야. 왜 그런 거 같더니 동생이 신천지에 다니는데 언니 남편이 죽은 거 아들이 죽은 거를 알고서는 슬쩍 가르쳐줘가지고서는 위협을 준 거야. 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깨어 있어도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니까. 조직 조금 차고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하지만 신천지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대하지도 마세요. 왜냐? 말로는 못하게. 말로는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아라. 간혹 가다가 그거를 섞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번철의 원칙. 이게 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찌는 게 아니에요. 만두가 참 찌니까 맛있잖아요. 근데 그 만두를 찐 게
기름에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지? 이거 뭐, 플라스틱 고무신도 튀겨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예? 근데, 군만두도 튀기면 맛있잖아요. 근데 이 번철은, 차이나타운 인천에 가면은, 월병을 팔아요. 중국 사람들이 추석 때 먹는 거. 근데 월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화덕에 굽는 월병이 있어요. 화덕에 굽는 만두가 있고. 안 먹어봤죠? 나도 안 먹어봤어. 같이 먹으러 가보자. 먹어본 사람에 의하면 육즙이 그냥 쭉 흘러나와가지고 혓바닥이 다 딘대. 우리도 한번 먹으러 가보자. 내 안에서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소화가 되고 맛있어야 돼.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면 맛있다. 오늘도 맛있다. 꿀꺽. 아유 맛있다. 나 혼자 맛있네 지금. 아유 맛있다. 아유 꿀꺽. 아유 맛있다. 꿀꺽. 그렇게 번골에도 조련사가 부르면은 왔다가 뭐 달래? 먹이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워서 잘 먹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성숙의 원칙 마지막 뭐냐? 전병의 크기가 45cm 넓은 거예요. 밥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 익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대떡도 붙이다 보면 또 설 익은 데가 있잖아요. 하도 동네 파전 해가지고서는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 파전을 먹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파전인지 계란 후라이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그냥 해 먹었거든요. 말씀하고 기도는 기똥차게 알아. 예배는 잘 안 드려. 봉사는 안 해. 말씀 기도는 너무 잘해. 안 맞는 거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하고 등대하고 떡상하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죠? 오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피곤하지만 여기 4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뭐가 된다? 사리스찬. 사리스찬은 누구 스찬? 사탄 스찬. 이제 크리스찬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뭐 된다? 사리스찬 사탄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괴수.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적에 제일 큰 상급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가서 일단 자리는 잡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 기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서 크리스찬 돼야지 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시작.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등대 떡상처럼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오직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